오늘 뭘 얘기할 거냐면요. 이 성령과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원의 전 과정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믿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요약으로 먼저 두 가지 본문을 말씀드리고 쭉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구원의 전 과정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정리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5단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디도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고요. 바울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우리 구원에 관하여 주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씻음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성령께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예, 어떻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반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냐? 그냥 구원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분명히 순서가 있고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과 반면에 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짧은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한 10가지를 제가 쓸 겁니다. 아까 이 5단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든 겁니다. 제일 먼저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듭남 내지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이 오고요. 칭의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오고 양자됨이 있습니다. 좀 머리 아프시려고 하시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화가 있고요. 그리고 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 보통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좀 어렵지만요. 이제 사실은 이 글을 요 예정이라고 한 것은 주께서 창세전에 정해놓으셨고 이 영화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속에서 일어난 처음과 끝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사실은 세밀하게 일어나는데 대부분 잘 모르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구원의 순서 내지는 여정 내지는 서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원이
구체화되는지, 성령께서 우리 한 명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도 순서지만 전반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주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 안에 성령께서도 동참하셨다는 거죠. 에베소 1장을 잠시 보시면,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도, 로마서 8장 29절도 뭐라고 얘기냐면 미리 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콜링,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들, 아니면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귀에 들리게 하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아니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부르심은 불신자 신자 빠짐없이 누구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세계복음만 한다고 얘기할 때 요 얘기를 대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외적인 부르심이 계속 그렇게 있어 왔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수십 년 동안 있어 왔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조금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 부르심이, 외적인 부르심이 조금 자주 왔겠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내 내적으로 탁 부딪힐 때, effectual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유효적인 부르심. 무슨 말이냐? 계속 들려오는데 내 것이 아니라, 근데 어느 순간 탁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게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왔지만 전혀 안 들리다가 어느 날 그 말에 내 마음으로 깊이 동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마음을 주께서 움직이셔서 그 외적인 부르심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적인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여기서부터 요 내적인 부르심까지는 너무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왔었고, 우리 인생을 두고 볼 때도 수십 년이 지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확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7번, 이 8번까지의 순간이 그냥 몇 초 안에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여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내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딱 응답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듭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은 씻음을 얘기합니다. 죄의 사함을 얘기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걸 거듭남 내지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때 정확하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작 내지는 시초가 요때부터입니다. 요때.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 요때입니다. 언제? 그 부르심 내가 딱 반응하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사실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냐 안 느끼냐는 두 번째예요.
하지만 그 부르심에 내가 내 마음으로 저건 정말로 맞다. 정말로 저분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내 마음에 어떤 이 반응이 없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의 시작은 뭐냐면 내적인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 반응하기까지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반응하자마자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이 믿음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명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보니까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런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리스도에 대한 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많은 사람들은 아는 수준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어떤 거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너무나 놀라운 것이구나.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너무나 심각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내가 건진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의 전인적인 인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확신. 이게 포함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깨닫는다고 나오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죽은 자에게서 이 믿음이 나올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순서로 좀 이렇게 정리해보면 생명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음을 압니다라고 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아들까지 보내주셨구나. 나 때문에 그랬구나. 또 반대로 내 죄를 볼 때 기가 막힌 거라. 이게 내 죄가 그런 일을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나였구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실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까지 포함되는 의미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믿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져서 믿을 수 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니까 내 안에서 그런 일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볼 때 생명이 오셨을 때 생명이 왔을 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거의 동시에 시작되지만요. 하나의 차이를 잠시 두면 이 거듭남과 믿음의 차이를 두면 거듭남은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한번 거듭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은 여기에서 동시에 시작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쭉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 설명 한번 들으시면 알겠죠? 무슨 차이인지. 예, 이거는 한번 옛날에 믿었고 지금 안 믿는다. 이거는 틀리다는 얘기지. 이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속성이고 요거는 그냥 단회적입니다. 한번 거듭나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여지가 없어요. 생명이 태어나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다시 죽어. 이거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 먼저 예정해 놓고 계속 부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이 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딱 반응하게 하신 거죠. 내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고 싶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벌어지는 그 순간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믿음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의 씨앗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칭의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성질이 바뀌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게 칭함을 받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그분 자체가 의로우시지만
그분 자체가 의로우시지만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의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분 자체도 의지만 율법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의는 완전 의입니다. 그 의가 믿을 때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칭의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의가 전가될 때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우리의 죄가 면제되는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죄의 면제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면제는 엄밀하게 정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성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 죄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없습니까? 한없이 순결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원죄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죄성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면제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죄의 대가 때문에 따라오는 형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칭의, 법정으로 얘기할 때 나는 죄인인데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를 볼 때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요때 벌어지는 거예요. 왜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이 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짐으로 다른 말로 전가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면제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의롭다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까 로마서 8장 읽었잖아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얘기한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딱 믿는 순간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내적인 나의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법적인 용어로 너 구원받았지? 오케이.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사실 신학적인 용어로 좀 설명하자면 지금 한 요 정도까지 오면 이제 다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다 어려운 말이거든.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려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 일단 통과, 오케이, 인정, 예, 잘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쭉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쭉 끌고 가신다. 먼저 예정해 놓으시고 계속 부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effectual calling 효과 있는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고 바로 그 순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진정한 회개가 요때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게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가 내가 죄에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다른 말로 죄에서 돌아섬이 회개라고 하면 또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돌아서는 이 방향 전환을 죄와 내 중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방향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이 방향 전환을 한번 들었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걸 가지고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20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좋다 하면서 밭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자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회개 비슷한 회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반성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좋으니까 이걸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정말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부분들, 내 인생의 죄가 주인이 죄 중심으로 살아내는 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의식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용수철을 잡아 당기는 게 힘든데 이 당김으로 사는 겁니다.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계속 잡아 당기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에 족하지만 나머지 계속 방향 전환으로서의 회개는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쉽게 이해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불쑥불쑥 죄성이 튀어나오고 내 자신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그냥 짧은 시간에 시작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믿음처럼 평생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양자가 됩니다. 말 그대로 양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 또한 법적인 용어인데요. 법정적인 용어인데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로 인정하는 행위가 양자 행위입니다.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제 내 아들이다 라고 법적으로 땅땅땅 때리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양자가 된 이 순간에는 사실 모든 특권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이 이때 이제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하는 이 모든 아들로서의 특권이 이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다 주어집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미성년자들이나 이렇게 아버지가 유산을 이렇게 성년되었을 때 주기로 하고 먼저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을 때 딱 성년되었을 때 그 법적으로 주어지는 마치 그런 것처럼 양자가 전혀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인정되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그때는 모든 권한, 특권이 바로 주어지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한 표현이 사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굉장히 여기서 이 내적인 부르심, 이펙츄얼 콜링부터는 굉장히 빠른 시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과 몇 초가 안 걸리고 몇 분이 안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바로 쭉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렸던 시간하고는 비교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주의 성령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양심에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냐 요 얘기지, 임하셨다고 얘기하면 이런 과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뭐 구원받았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모르고 있는데 주의 성령은 계속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돼서 부르신 우리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회개케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성스럽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계속 우리는 육신에 장악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무릎 꿇리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얘기할 때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이게 다른 말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들과 싸우신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정욕들을 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성화를, 그러니까 이 성화는 이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삶은, 이 성화의 삶은 계속 가는 것이고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성화를 칭의하고 좀 많이 비교를 좀 하는데요. 어떤 비교냐면, 아까 제가 칭의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얘기했고, 그 순간 우리 죄의 면제를 얘기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죄의 면제가 칭의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성화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죄는 면제됐지 않습니까?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을 계속 없애가는 과정, 요게 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의 면제, 정죄하지 않는 것, 형벌의 어떤 면제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그것보다 더 근본인 그 죄성 자체를 억제시키는 그런 일들이 성화라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을 제가 조금 어렵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칭의는 그냥 단번에 네 죄 이제 끝났어 라고 땅땅땅 두들기지만, 여전히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계속 싸우심으로 결국 이 죄성을 계속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한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계속 더욱 성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칭의는 그냥 법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번으로 끝나요. 하지만 성화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배경 하에서 성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에 주의 성령이 우리 인생을 관여하십니다. 자, 그리고 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견인은 말 그대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도로에 다니면 견인차 있잖아요. 끌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견인교류입니다. 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또는 완전히 절대로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고 그 은혜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뜻이 견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치심. 이 인이 뭐냐면 도장입니다. 성령이 도장 찍었다는 거지. 너는 내 것이다. 끝까지 내가 너 책임져. 요 얘기예요. 끝까지.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우리 되게 변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일을 주의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의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역할까지 주의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영화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욱더욱 영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관계로, 요한복음 17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철학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포커스를 우리는 어디에 계속 두냐면 영원토록 오래 산다라고 하는 시간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영생은 그 시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영원히 삽니다. 한 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고 한 명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생은 오래 산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생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냐 이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얘기할 때 딴 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 여기서 아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부부가 부부를 아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 알미입니다. 계속 알아가는 상태로. 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영화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이에요. 이론이다 보니까 주장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루터파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 이 일반적인 기독교가 믿는 구원의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순서가 약간 좀 차이 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순서보다는 주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 구원의 전 과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뭐야? 이런 분들 내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너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뗐고 이제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아주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놓치냐면 성령의 역사를 놓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데 놓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인간세계에 나타나셔서 기적으로 보이시거나 하나님의 천사들로 이렇게 실제로 그리고 엄청난 기적들을 보이는 하나님의 드러남이 구약세계에서는 좀 있었고요. 예수님 당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는 이런 게 다 없어. 육신적으로 볼 수도 없고 기적으로도 볼 수 없고 우리는 과거의 추억만 들여다보는 것 같아. 뭘 놓치면요? 성령의 역사를 놓치면요. 근데 실상은 그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강력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육신이 없는 영이십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타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 방식으로 주님은 존재하십니다. 성령은 존재하십니다. 이 성령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무시간적으로 계신다는 거죠. 무시간적으로 그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령도 그와 같은 인격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인격적인 그 존재를 만나는데 무시간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야.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볼 건데 시간을 초월하고 이 영원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데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어렵습니까? 여튼 시간을 초월한다. 그 개념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한 명 상대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야 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와 똑같은 인격체이신데
그 인격적인 존재 방식이신데 방식 면에서 육신의 방식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영원한 무한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존재 방식은 지금 나하고도 인격적으로 소통하지만 현우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고사님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인데 시간에 초월합니다. 무시간적이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또 하나는요.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 소통에서 육체와 육체라고 얘기할 때에 육체 자체가 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실한 내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고통을 한 방울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친구를 가졌다. 그럼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너무 사실은 고독하고 외롭잖아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어. 서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 내 안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의 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완전히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아픈지, 내가 어떤 부분에 고통스러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그가 오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고 그가 오는 것이 너희한테 훨씬 유익이다. 왜 유익하냐? 타임을 넘어서고 스페이스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결합을 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의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속사람 가장 근본적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당대보다 구약보다 오히려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이 성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해서 마치 그냥 그때는 좋았지라고 추억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 안에 내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이상으로 주의 성령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의 성령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인생 전반에 사실은 이렇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마치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라고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충만보다는 어떤 파워, 성령 충만으로 벌어질 어떤 뭔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뭔가 변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의 개념보다는 에너지로의 어떤 파워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놓친 게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이 성령을 신비운동과 결합해서 성령운동 이꼬르 신비운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장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잘못된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워낙 잘못된 것들이 한국 저변에 깔려있다 보니까 성령을 강조하면 뭔가 좀 신앙이 좀 이상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욕을 들었던 교단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순복음교회잖아요. 저기 보니까 좀 다른 것보다 이 성령의 역사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전부 이단이라고, 저 큰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조용조용한데 유독 강력하게 성령을 얘기하니까. 근데 그만큼 성령 얘기하면 이단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 적지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외시 하다 보니까 정작 신앙생활은 성령과의 교제인데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중에 굳이 비교하자면 성령께서 가장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더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분과의 교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과 교제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점점 사실적인 그분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가는 거죠. 자,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의 이 성경 중에 신학 학문 중에 조직 신학 안에 구원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구원론이 사실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책 한 권 읽어보시면 한 페이지 넘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했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이렇게 치부할 이게 뭐 난 몰라도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좀 정리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주의 성령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계속 성스럽게 변화시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전 과정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유익하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항상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그 주의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별명 중에 가장 강력한 별명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불가분리 떨어뜨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성경에 성령 믿으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왜 하나님인데 성령 믿으라고 하는 표현은 없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면 주의 성령은 우리가 이분께 경배하도록 하신 분이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 전반을 일으키시면서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것이 주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 받을 때, 성령 임하실 때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전반에 행하신 그 성령을 이해하시고 그 성령을 실제로 그 성령이 민감하고 성령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 말이 깨달아지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가 오는 것이 유익이다.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